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우리를 예배하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시다. 아멘. 미국의 한 가정에서 태어난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이 소년은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가난이 주는 어려움을 다 경험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 소년의 꿈은 커서 부자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오직 부자가 되겠다는 꿈을 가지고 일평생을 살아왔습니다. 결국 이 소년이 40대가 되었을 때 미국에서 가장 큰 케이블 TV의 사장이 되었습니다. 성공한 인생이 된 것입니다. 그가 꿈꾸었던 대로 돈을 많이 벌게 되었고 돈뿐만 아니라 명예까지도 가지게 되었습니다. 누구나 부러워하는 소위 성공한 삶을 이룬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48세가 되던 해에 자신의 가장 사랑하는 외아들을 사고로 잃게 됩니다. 이제 자신이 이루어 놓은 부를 자신의 자식에게 물려주는 것만을 꿈꾸면서 살아왔는데 그 꿈이 송두리째 날아가 버린 것입니다. 돈, 명예, 성공, 모든 것을 가지며 인생에서 내가 이룰 수 있는 것은 모두 이루었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아들의 죽음 앞에서 자신이 40년 평생 이뤄놓은 모든 것이 헛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잠깐만요. 이대로 제 인생을 마무리할 수는 없습니다. 돈도 명예도 성공도 내가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내 삶을 돌아보니 다 헛된 것들 뿐입니다. 하나님, 잠깐만요. 제가 이렇게 살다가 죽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자신의 인생에 찾아온 고난 속에서 그동안 내가 이루어 놓은 모든 것이 헛되다라는 것을 깨달은 그는 인생의 후반부를 하나님께 드리며 진정한 삶의 의미를 찾게 됩니다. 이 사람이 그 유명한 하프타임이라는 책을 쓴 밥 버포드라는 사람입니다. 이 밥 버포드는 자신의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모든 것을 이루어 봤지만 그것이 모두 헛된 것임을 깨닫고 오직 하나님을 위해 살기 시작한 그때가 나의 인생을 변화시킨 하프타임이었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은 산상수훈의 결론에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부터 시작된 산상수훈이 이제 끝이 납니다. 마태복음 5장을 보면 산상수훈은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많은 사람들과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얼마나 갈급했으면 산까지 예수님을 따라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자신을 따라온 사람들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이들을 바라보는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셨을까요? 삶에 지쳐서 고난이 있어서 영생에 대한 답을 찾고자 자신에게 나온 사람들을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셨을까요? 아마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말씀을 듣기 위해 나온 그들을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시며 또 긍휼하게 바라보시며 그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기 원하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다른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앉아 사람들에게 이것을 가르치기 시작하셨습니다. 우리 산상수훈이 어떻게 시작되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산상수훈은 천국에 대한 말씀으로 시작됩니다. 팔복에 대해 쭉 말씀하시면서 어떤 사람이 천국에 가는 사람인지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7장 산상수훈의 끝에서 예수님께서는 처음과 마찬가지로 어떤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사람인지 다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나온 사람들에게 주고 싶으셨던 가장 좋은 것은 천국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예수님께서 간절함으로 예수님 앞에 나온 우리에게 우리를 사랑과 긍휼의 눈으로 바라보시며 오늘도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기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영생의 말씀입니다. 오직 우리에게 천국 가는 길을 가르치기 원하십니다. 우리 학창 시절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학교에서 공부를 하면 시험 전 마지막 시간에 선생님들께서 항상 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시험에 어떤 문제가 나올지 학생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학생들이 시험을 잘 봤으면 하는 마음에 마지막 시간이 되면 시험에 어떤 문제가 나올지 미리 알려주십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도 이와 같습니다. 산상수훈이 끝나가는 이 시점에 우리가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받게 될 시험을 우리에게 미리 알려주고 계십니다. 우리 본문의 2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어떤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냐면 주여 주여를 외치는 사람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라고 우리를 가르치십니다. 심판대 앞에서 우리가 아버지의 뜻대로 살다가 왔는지 물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아버지의 뜻은 무엇인가? 우리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38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아멘. 아버지의 뜻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만 사랑하게 되기 원합니다. 그것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뜻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자기 자신만을 지독하게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 거짓 선지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본문의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선지자는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말씀을 선포하고 사역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선지자 중에는 거짓 선지자가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거짓 선지자는 하나님을 위해 사역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오직 자기 자신을 위해 사역을 하는 사람입니다. 이 거짓 선지자들의 속마음은 노략질하는 이리와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노략질하다라는 원어의 의미를 보면 속여 빼앗는 자들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사역하는 것이 아니라 속여 빼앗으며 오직 자기 자신의 이익을 챙기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이익을 위해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입니다. 이 거짓 선지자를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하나님을 위해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기복신앙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나를 사랑해서 내가 복받고 내가 잘되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이 기복신앙을 가진 사람이 거짓 선지자인 것입니다. 최근 신학교 채플 시간에 한 목사님께서 오셔서 이런 설교를 하셨습니다. 유럽의 많은 나라들이 부유하고 강대국이 많고 성공한 이유는 예수를 잘 믿었기 때문이다. 예수님 잘 믿는 나라는 성공한다. 여러분, 유럽의 국가 중에 강대국이 많은 이유는 예수님을 잘 믿어서가 아닙니다. 전쟁을 통해 수많은 식민지를 두고 약소국의 노동력과 자원을 수탈했기 때문에 강대국이 된 것이지 예수님을 잘 믿어서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잘 믿는 나라가 노예를 착취하고 온갖 전쟁 범죄를 일으킬 수가 없습니다. 또 자신의 교회에 새 신자가 등록을 했는데 이분이 식당에 음료 납품하는 일을 하신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식당을 돌아다니시다 보니까 아주 놀라운 사실 한 가지를 발견하고 교회에 나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성경 말씀이 걸려있는 식당들이 다 장사가 잘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가족들에게 달려가서 예수 믿어야 한다고, 교회 잘 나가야 성공한다고 이야기하면서 가족들을 교회에 끌고 나왔다고, 그렇게 등록했다고 예수님 믿으면 세상에서 성공한다는 설교를 하셨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을 때 신학생들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조용했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께서 어디 가서 이런 얘기하면 아멘 아멘이 터져 나온다고 아멘을 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아멘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습니다. 기복신앙은 잘못된 신앙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속으로 나는 문제 해결, 소원 성취를 위해 신앙생활을 하는 기복신앙을 가진 사람은 아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대놓고 하나님께 하나님 이런 복을 주세요, 이거 잘 되게 해주세요 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나는 속여 빼앗으며 나의 이익을 위해 신앙생활을 하는 거짓 선지자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거짓 선지자에 대해 하신 말씀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거짓 선지자는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온다. 한 목사님께서 이런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진짜 양과 양의 옷을 입은 늑대 중에 어떤 것이 더 진짜 양 같을까요? 다시, 진짜 양과 양의 옷을 입은 이리 중에 어떤 것이 진짜 양 같을까요? 성도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목사님께서 양의 옷을 입은 양보다 이 양의 옷을 입은 이리가 진짜 더 양 같아 보인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짜는 진짜처럼 보이기 위해 더 애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평소에는 양의 옷을 입은 이리도 양 같아 보입니다. 또 자기 스스로도 내가 양의 무리 안에 있고 또 양의 옷을 입고 있으니 자신이 양이라고 착각합니다. 그런데 이 양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언제 드러나냐면 양털을 깎을 때 드러납니다. 양털을 깎는 것처럼 내가 다 발가 벗겨지는 고난이 나에게 찾아오면 내가 진짜인지 양의 옷을 입고 있는 이리인지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고난 앞에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제 진짜 모습도 고난 앞에서 드러납니다. 고난이 찾아오고 삶의 어려움이 찾아오고 내 계획대로 인생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제 마음과 입에서는 예수님 믿는데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라는 말이 튀어나옵니다. 이 말 속에는 어떤 마음이 담겨 있는 것이냐면 예수 믿으면 내가 잘 돼야 하는데 내가 그래서 예수 믿는 건데 왜 나에게 어려움이 찾아오는가? 라는 마음인 것입니다. 고난이 찾아오면 내가 잘 되기 위해서 내가 평온한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고 있었다라는 것이 이 말 속에 다 드러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거짓 선지자는 양의 옷을 입은 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평소에는 모르는 것입니다. 양의 옷을 입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도 양인 줄 알고 또 스스로도 내가 양이라고 착각합니다. 그런데 고난이 찾아오면 내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드러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정직하게 사업을 하고 있는데 사업에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남들은 다 주말에 공부할 때 나는 주일 성수 빠지지 않고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며 시험을 준비했는데 중요한 시험에서 떨어졌습니다. 건강이 악화되었습니다.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했는데 가정에 문제가 생기고 관계에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만약 나에게 찾아온 이런 고난 앞에서 예수 믿는데 나에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라는 마음이 들었다면 나는 하나님을 사랑해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나를 사랑해서 내가 복받기 위해 내가 잘되기 위해 내가 평안하기 위해 신앙생활하고 있는 가짜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자신을 위해 신앙생활하는 거짓 선지자를 떠나야 한다 말씀하십니다. 또 섬김에 있어서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를 하고 영혼을 섬기면 당연히 하나님을 위해서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또한 고난이 찾아왔을 때 내가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섬김을 했는지 아니면 내가 인정받기 위해 봉사를 하고 있는 것인지 드러나게 됩니다. 봉사를 하다가 누군가 나에게 잘못을 지적했을 때 기분이 나쁘고 내 자존심을 내세우며 고집을 부리고 있다면 나는 하나님을 위해 봉사를 시작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봉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봉사를 통해 내가 인정받아야 하는데 나를 인정해 주지 않으니 화가 나는 것입니다. 영혼을 섬기다가 상처받는 일이 생겼을 때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영혼을 미워하는 마음이 생긴다면 나는 하나님을 사랑해서 영혼을 섬기기 시작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영혼을 섬긴 것입니다. 나를 위해 시작한 일인데 내가 상처를 받으니 억울한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는 양의 옷을 입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는 자신조차도 내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지 못합니다. 오직 고난이 찾아왔을 때 드러나는 내 모습이 진짜 내 모습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내가 나를 위해 신앙생활하고 있는 거짓 선지자가 아닌지 돌아봐야 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하나님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내가 복받고 내가 잘되고 내가 인정받고 내가 평안하기 위해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기복신앙을 가진 거짓 선지자인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위해 사역하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거짓 선지자의 모습뿐만 아니라 못된 나무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본문의 16절에서 2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아멘.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라는 유명한 속담이 있습니다. 두 번 설명할 것도 없는 세상의 당연한 이치입니다. 사과나무를 심으면 사과나무가 자라고 사과나무에서는 사과 열매만 맺힙니다. 포도나무를 심으면 당연히 포도나무에서는 포도가 열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습도 이와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좋은 나무라면 좋은 열매를 맺게 될 것이고 못된 나무라면 나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결코
내가 좋은 나무인데 나쁜 열매가 나올 수 없는 것이고 내가 나쁜 나무인데 좋은 열매가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당연한 사실을 당연하게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3번이나 반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당연한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 삶에서 분명히 죄의 열매가 맺히고 있고 내가 그것을 다 보고 있으면서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제가 제 죄를 보고도 내가 죄인이라고 인정하지 않을 때가 언제냐면 제가 그 죄와 싸우고 있을 때입니다. 제가 그 죄와 싸우고 있으면 제가 죄를 지어도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고 이런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나는 그 죄가 싫어서 죄와 싸우고 있다. 그래서 나는 내 연약함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죄를 짓는 것이지 나는 죄인이 아니야. 이 마음이 제 안에 있을 때 죄의 열매가 맺히는 것을 보면서도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제가 큐티를 하면서 미워하는 죄에 대해 묵상하고 오늘은 미움의 죄를 짓지 않겠다는 적용을 적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어떤 모습으로 죄와 싸우는지 아십니까? 일단 그 사람을 보면 미워합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는 행동을 하면 영락없이 미워합니다. 그리고 이미 미움의 죄를 마음으로 실컷 지은 후에 미워하면 안 되지, 미워하지 말아야지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나는 미움의 죄와 싸웠어. 나는 미움의 죄를 싫어하는 사람이야. 그러니 나는 죄인이 아니야. 교만의 죄와 싸워보려고 해도 누군가 실수를 하면 즉시 내가 저 사람보다 낫다는 교만의 마음을 품고 그 다음에야 교만한 마음을 품으면 안 돼 라고 생각하는 것이 제 모습입니다. 이미 죄는 다 저질러 놓고 내가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내가 그 죄와 싸웠기 때문에 나는 죄인이 아니라고 우기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떤 모습이냐면 사과나무가 포도 열매를 맺겠다는 꿈을 품습니다. 그러나 당연하게도 사과나무에서는 사과만 나옵니다. 그런데 이 사과나무가 나에게는 사과 열매만 맺히고 있지만 내가 포도 열매를 맺도록 열심히 노력했으니 나는 포도나무야 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를 못된 나무라고 말합니다. 그것도 100% 죄인, 100% 죄인의 나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우리에게는 죄의 열매밖에 맺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우리가 죄의 열매를 맺는 이유를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로마서 1장 28절에서 3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내가 죄의 열매를 맺는 이유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죄를 짓는 이유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던 말던 자기 자신만을 사랑하며 내가 원하는 대로 나의 만족을 따르기 때문입니다. 내 삶에서 죄의 열매가 맺힌다면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못된 나무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가족을 사랑하지 못하고 미워하는 이유는 가족에게 받은 상처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음란의 죄를 짓는 이유는 상황과 환경 때문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교만, 탐심, 시기, 불순종의 죄가 나타난다면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하지만 여전히 죄를 짓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여전히 나만을 지독하게 사랑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죄를 무서워해야 하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죄는 하나님을 미워하는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런 나무는 찍혀 불에 던져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께서 계신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좋은 나무는 죄의 열매가 아니라 성령의 열매를 맺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사랑의 열매, 화평의 열매, 오래 참음의 열매, 충성의 열매가 맺어집니다. 우리는 내가 죄의 열매를 맺는 못된 나무인지
아니면 성령의 열매를 맺는 좋은 나무인지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의 열매를 보시겠다는 예수님의 말씀은 내가 무엇을 이루었는지 어떤 결과를 만들어냈는지 보겠다고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인지,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맺고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죄를 사랑하며 죄의 열매를 맺는 사람인지 우리의 중심을 보시겠다는 것입니다. 엘살바도르라는 나라로 선교를 가셨던 선교사님의 간증입니다. 이분이 어느 날 갑자기 쓰러지셨는데 의학적으로 사망 판정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가족들은 선교사님의 장례를 치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분의 영혼은 주님 앞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한참을 올라가다가 주님 앞에 서게 되셨다고 합니다. 너무 반가워서 주님께로 달려나가셨습니다. 주님, 저 왔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땅만 보며 자신을 쳐다보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주님, 저 아무개 선교사입니다. 제가 여기에 병원도 세웠고 학교도 세우지 않았습니까? 그래도 주님이 아무 말씀이 없으신 것입니다. 조용한 정적이 흐르고 주님께서 고개를 들어 이렇게 한마디 물으셨다고 합니다. 너는 나의 신부로 살다 왔니? 그때부터 자신의 삶이 하나하나 떠오르는데 자기가 다 깨달아지더랍니다. 내가 선교를 했고 병원을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했지만 그 사역의 이유가 하나님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다 나를 위해 했다는 사실이 깨달아지면서 이제 내가 갈 곳은 지옥이구나. 나는 하나님을 위해 산 적이 없구나. 두려워 떨고 계셨습니다. 그렇게 두려움에 떨고 계셨을 때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너는 다시 돌아가 내 신부로 살다가 와라 말씀하셨고 영혼이 다시 몸으로 돌아가게 되셨습니다. 장례를 치르던 선교사님이 입관을 하던 때에 관문을 열고 일어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가족들에게 예수님 똑바로 믿어야 한다고, 내가 지금 뭘 보고 왔는지 아냐고, 주님께서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이거 딱 하나 물어보셨다고, 너는 나의 신부로 살다가 왔니?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동일하게 물으실 것입니다. 너는 나의 신부로 살다가 왔니? 신부는 어떤 존재입니까? 신랑을 사랑하는 존재입니다. 오직 신랑만 사랑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어떤 결과를 내놓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원하십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고난 앞에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내가 기복신앙을 가진 거짓 선지자라는 것을 인정하십니까?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여 성령의 열매를 맺습니까? 나를 사랑하여 죄의 열매를 맺습니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우리 본문의 22절, 2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22절 말씀에서 이야기하시는 선지자 노릇, 또 귀신을 쫓아내는 것, 권능을 행하는 것은 다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을 다 보았고 또 따라했던 사람들에게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행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수단과 목적을 헷갈리면 안 됩니다. 우리는 예배라는 행위를 하기 위해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목적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입니다. 큐티라는 행위를 목적으로 삼으면 안 됩니다. 큐티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일 뿐입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신앙생활의 목적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수단을 행하는 것에만 만족하며 목적을 이루려고 하지 않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신앙의 많은 훈련들을 하면서 그 자체의 행위에만 집중할 때가 있습니다. 행위를 했다는 것으로만 만족합니다. 내가 성경을 읽었다. 내가 기도를 했다. 새벽 예배에 나갔다. 그런데 그러고 나면 사실 마음에 기쁨이 없습니다. 사실 당연한 것입니다. 목적을 이루지 못하고 수단만 행했는데 어떻게 마음에 만족이 있겠습니까? 오히려 내가 무엇을 더 해야 한다는 부담과 또 더 많은 것을 하지 못했다는 두려움만 남을 뿐입니다. 그날도 학교를 마치고 버스를 타고 교회로 향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마음이 너무 불안한 것입니다. 분명
많은 신앙 행위들은 하고 있었는데 공허함과 또 내가 무언가를 더 하지 못했다는 두려움이 갑자기 찾아왔습니다. 그날은 찬양을 들으면서 가고 있었는데 이런 찬양의 가사가 흘러나왔습니다. 원하는 걸 얻기 위함이 아니야. 더 나은 걸 갖기 위함도 아니야. 보이진 않지만 나를 사랑하신 분 주와 사랑하며 살 거야. 저는 수많은 신앙의 훈련들을 하더라도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 또 사역을 할 때 성령의 능력이 필요하니까 예수님이 필요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과 능력만을 필요로 하며 신앙의 훈련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찬양을 통해서 주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았습니다. 그거 아니야. 그 행위를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야. 내가 원하는 것은 그게 아니야. 나는 그 훈련들을 통해서 너와 사랑하며 살고 싶어. 결국 하나님께서 저에게 원하셨던 것은 하나님 한 분 사랑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헌금을 하고 구제를 하고 신앙의 훈련들을 하고 어떤 행위를 하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 행위들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 한 분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 해야 하는 것은 어떤 행위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 해야 하는 단 한 가지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할 것은 우리를 심판하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 아니라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냐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2000년 전에 예수라는 사람이 있었고 그 사람이 십자가에서 죽었다더라. 지식적으로 아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나의 죄 때문에 오늘도 나를 살리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을 알고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사람은 나를 위해 자기의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다면 예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오늘도 나 자신을 버리신, 자기 자신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합니다. 말씀을 통해 오늘도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깨닫고 이런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어떤 행위를 한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오늘 예배를 통해, 큐티를 통해, 경건의 훈련을 통해 예수님을 바라봤는가,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이것들을 통해 지금 내 옆에 계신 주님을 바라봤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가?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 죄인인 나를 위해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깨달은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혹시 저와 같이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은 알겠는데, 하나님을 사랑해야겠는데 도저히 나의 죄된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나의 자아만을 지독히 사랑하며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이런 나를 살리시기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십자가에서 우리를 향하신 아버지의 사랑을 확증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바라볼 때 오늘도 죄인인 나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것을 깨닫게 되고 그때에 우리가 정말 마음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도 오직 내가 잘되고 복받기 위해 하고 있는 거짓 선지자입니다. 또 우리는 죄의 열매밖에 맺지 못하는 못된 나무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참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합니다. 참된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합니다. 여전히 거짓 선지자인 나, 여전히 못된 나무인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우리도 온 마음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매 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매 순간 하나님을 사랑하며 천국을 누리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붙잡고 기도할 말씀은 본문의 15절 말씀입니다.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 양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여전히 지독한 자기 사랑에 빠져있는 나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나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전히 나를 너무나도 사랑해서 내가 조금 힘들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버리는 제가 거짓 선지자입니다. 많은 신앙의 행위를 하고 있고 전도사라는 직분을 가지고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보다 나를 너무 사랑하는 가짜입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멘. 삶에서 죄의 열매밖에 맺지 못하는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아멘. 죄의 열매가 매 순간 맺히고 있는데도 내가 죄인임을 깨닫지 못하고 완악하게 버티고 있는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아멘. 주님, 이 시간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서 내가 가장 악한 선지자이고 내가 가장 악한 나무라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은 나를 위해 전부를 내어주셨는데 이 작은 마음 하나 들지 못하는 나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나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여전히 지독한 자기 사랑에 빠져있는 나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여전히 나만을 지독하게 사랑하고 있는 나를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를 위해 전부를 내어주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기 원합니다. 나를 위해 전부를 내어주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기 원합니다. 고난이 오면 어려움이 오면 하나님을 원망하는 제가 가짜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나를 사랑하며 나를 위해 신앙생활하고 있는 내가 거짓 선지자입니다. 주님 이런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내가 가짜임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여전히 난 하나님보다 나를 더 사랑하며 내가 잘 되기 위해 내가 평안하기 위해 내가 성공하기 위해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가짜임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내 삶에서는 오직 죄의 열매밖에 내치지 않음을 보며 내가 주님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거짓 선지자이며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가짜임을 깨닫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여전히 나의 마음이 나의 신앙 행위들을 보며 나는 진짜라고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고 나는 죄인이 아니라고 우기고 있는 것이 나의 모습입니다. 성령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여전히 내가 주님을 인정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못하는 나를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나의 선이 지금도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를 향하기 원합니다. 나의 죄를 깨닫게 되기 원합니다. 지금 나를 위해 죽으신 내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셔서 내 삶에 맺힌 죄의 열매를 깨닫고 주 앞에 통곡하며 돌아가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인동이 시간을 위해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서 주님 앞에 엎드려 울며 회개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시간 여전히 나를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 원합니다. 여전히 나를 보기 차리시는 아버지를 더욱 바라보며 두려워하지 않고 아버지께로 나아가게 되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의 모든 마음가시니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도록 그 십자가 앞에 엎드려 울며 회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선과 모든 마음을 주님께 드리게 되기 원합니다. 오 주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가 같이 하는 깨닫고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나의 모습을 인정하며 주 앞에 엎드려 주님을 회개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회개함을 주옵소서. 주님께 살려달라고 부르짖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여전히 죄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의 십자가를 깨닫고 주님께로 부르짖어 회개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부어주옵소서. 아버지 시간을 회개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만 더욱더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이 주님을 향하게 하시고 오늘도 지금도 나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지라. 이 시간 여러분을 주님이 임재하시는 거룩한 강단 앞으로 초청합니다. 갈급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기 원하시는 분은 강단 앞으로 나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 제목이 있으신 분은 뒤에 기도 카드를 작성하셔서 가지고 나오시면 목사님께서 안수하여 기도해 주십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붙잡고 기도할 말씀은 본문의 21절 말씀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 때에 너는 나를 사랑하며 살다가 왔니? 물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마지막 때에 이것을 우리에게 물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기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금 죄인인 너와 사랑의 관계를 누리고 싶어 하신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주님의 초청 앞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아버지께서 지금도 나를 사랑하신다고 확증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주님, 이 시간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신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래서 나도 이제 하나님 한 분만 사랑하는 진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누리는 천국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이 시간 오늘도 우리를 사랑으로 초청하시는 아버지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우리를 향하여 네가 나를 사랑하고 하니 부르시는 이 주님의 말씀이 나를 두렵게 하기 원하시는, 나를 두려움으로 빠뜨리시는 말씀이 아니라 지금 이 시간 아버지께서 너와 사랑의 관계를 누리기 원하신다. 아버지가 너를 사랑하기 원하시고 너가 아버지를 사랑하기 원하신다 말씀하시는 주님의 사랑의 초청임이 우리 마음 가운데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의지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삶의 모든 목적과 신앙의 모든 목적이 오직 하나님 한 분 사랑하는 것이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지독하게 나만을 사랑하고 있는 나에게 시간 찾아왔소서. 오늘은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셔서 나의 마음이 오직 주를 엎으며 주님만 사랑할 수 있도록 성령 이 시간 우리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게 하셔서 오늘도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서 나를 향한 사랑을 확증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될 때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내가 그 앞에서의 동안을 회개하며 우리도 나를 사랑하신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될 때 우리의 마음가에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지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기 원합니다. 정말 진심으로 내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기 원합니다. 겉모습이 아니라 사람에게 보여지기 위함이 아니라 내 만족을 위해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 신앙생활을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깨닫고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진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진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도 우리를 향하여 너와 사랑의 관계를 누리고 싶다. 나는 너와 사랑의 관계를 가지고 싶다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부르신 그 심판의 말씀이 지금 우리를 두렵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와 사랑의 관계를 누리게 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주님만 더욱더 바라볼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오직 주님께로 돌립니다. 두려움 가운데 고난 가운데 여전히 나를 위해 십자가 당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므로 여전히 나를 향해 온전한 사랑을 확증하신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셨다는 것이 나를 향한 온전한 아버지의 사랑임을 기억하며 매일매일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경험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 가운데 매일매일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부어주셔서 나도 매일매일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천국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소망은 오직 지금도 십자가에 달려 나를 위해 간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